그럼 이제 우리가 부르는 또는 듣게 되는 찬양, 교회 음악의 장르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교회 음악 안에는 여러 장르들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코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코랄을 보겠는데요. 코랄은요, 현재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와 가장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코랄은 개신교, 특히 루터파 교회의 찬송가로 시작을 했는데요. 16세기 종교개혁 운동을 통해서 독일에서는 개신교, 루터교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마틴 루터의 지도하에 독일어 회중 찬송인 코랄이 탄생하게 됩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가톨릭 교회의 예배 음악은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직자 그리고 성가대만이 부를 수 있었는데요. 회중들은 그래서 그냥 찬양을 듣는 이로만 그쳤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고요. 똑같은 확신을 가지고 일반 성도들도 회중 찬송을 부를 수 있어야 된다, 찬송을 부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독일어로 된 회중 찬송을 만들었던 겁니다. 예배 시에 모든 신자가 한 명도 소외됨 없이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요. 또 교회 역사적으로도, 또 찬양의 역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코랄의 특징은요, 회중 찬양이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성도들도 다 함께 부를 수 있는 것. 종교개혁 이전에는 음악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들이나 성직자만이 부를 수 있었는데, 종교개혁 이후에는 모두가 함께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고, 지금 우리도 그렇죠. 모두가 함께 찬양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한 코랄은요, 독일어 가사로 되었다는 것, 즉 자국어로 불렀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전에는 라틴어로 된 찬양이었기 때문에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물론 부르지도 못했지만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이해도 못했던 찬양이라면, 이제 내 나라 말, 우리나라 말로 부르는 것이니 그 뜻이 더 와닿겠죠. 더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코랄의 특징은 호모포니, 그러니까 주 멜로디가 있어요. 주 멜로디가 있고 거기에 수직적으로 화성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찬송가에서 보는 그 악보의 형태를 보시면 됩니다. 그런 형태로 된 호모포니가 특징이고, 마지막으로는 따라 부르기 쉬운 선율이었다. 익히 알고 있던 선율에 교회적인 가사를 붙이는 것이 특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루터가 작곡하고 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찬송이 있는데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랄은 멜로디도 텍스트도 새로 만든 것이 많았는데요. 특별히 종교적, 세속적 민요의 멜로디나 텍스트를 새롭게 바꿔서 교회에서 부르는 코랄도 많았습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콘트라팍툼, 콘트라팍타라고 하는데, 아주 쉽게 바꿔본다면 노가바,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입니다. 지금도 간혹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부르는 노래 선율에 교회적인 가사를 붙이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부르던 그레고리안 찬트의 멜로디를 편곡해서 거기에 붙어있던 라틴어 가사를 독일어로, 자국어로 바꾸어 번역한 곳도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코랄은 많은 기존의 장르들을 흡수했고, 이는 곧 많은 이들이 즐겨 부를 수 있도록 한 그런 찬양이었다. 담을 낮췄다, 벽을 낮췄다라는 거죠. 누구나 부를 수 있어야 하니까. 이것은 종교개혁가 루터의 의도가 충분히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믿는 자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에서 저는 이런 의도가 굉장히 동의가 되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찬양이라는 것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은 시편가입니다. 시편은 기독교가 물려받은 가장 귀한 음악적 유산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을 통해서 자신들의 종교적 경험을 노래했고,
또 시편은 성전과 회당 예배 의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는데요. 시간이 흘러서 초대 교회와 그리고 중세 카톨릭 교회에서도 이 시편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16세기에 와서 종교개혁가 깔뱅의 지도하에 이 시편은 운율적인 형태를 갖추고 또 번역이 되어서 회중들이 쉽게 부를 수 있는 어떤 단순한 곡조가 붙여져서 프랑스 개혁교회 안에 회중찬송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회중찬송도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특별히 깔뱅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전통을 배제하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가사나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가사는 곧 하나님의 말씀만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성소의 노래인 즉 시편만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깔뱅의 지도하에는 다른 찬송가는 나오지 않고 다른 찬양은 나오지 않고 바로 이 시편만을 불렀습니다. 더불어서 다성 음악, 악기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차차 교회 안에는 이 시편 찬송가가 다성으로 불러지게 되고 물론 악기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는 시편가를 부르진 않지만 성시교독으로 이 시편을 고백하고 있죠. 그럼 한번 시편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y do the restless nations madly rage? What haughty schemes are they in vain contriving? The kings and rulers of the earth engage in rash attempts to plot their empty striving. 이제는 그레고리안 찬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들어보시면 이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그레고리안 찬트는 오랜 교회 역사 속에서 불렀던 찬양의 장르입니다. 미사를 비롯한 카톨릭 교회 의식에서 사용되는 모든 무반주, 단선 성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종교개혁으로 나뉘게 되지만 또 그 이전의 역사로 올라가게 되면 이 그레고리안 찬트를 불렀다라는 건데요. 이 그레고리안 찬트는 특별히 교육받은 소년들만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빈소년 합창단, 파리 십자가 소년 합창단 등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랬던 것이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앞서서 설명드렸습니다. 아무튼 그레고리안 찬트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니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레고리안 찬트는 낭송식과 노래식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낭송식은 한음을 중심으로 한음을 정해놓고 가사를 빠르게 읽어나가는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한음으로만 하는 것이고요. 노래식은 움직이는 선율의 노래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그레고리안 찬트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교황 그레고리오 1세가 교황으로 재직할 당시에 각 나라에서 부르던 많은 성가들을 채집하고 정리했는데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그레고리안 찬트라고 했습니다. 그레고리안 찬트의 가사는 시편이 가장 비중이 크고요. 또 성서에 있는 노래 그리고 새로 작사된 가사 순으로 그 비중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제는 영국적 교회 음악을 좀 보겠습니다. 영국적 교회 음악에는 캐롤과 앤썸이라는 것이 있는데, 먼저 캐롤을 보자면요. 14세기부터 15세기 영국 다성 음악입니다. 캐롤이라 하면 우리는 크리스마스 캐롤을 생각하는데요. 14, 15세기 영국에서 크게 유행했던 이 음악 장르인 캐롤은 크리스마스에 맞춰진 것은 아니고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고 그 가운데는 교회 음악도 다수 존재했습니다. 음악적인 특징으로는 음향대조 기법이라는 것이 사용이 되는데, 음향대조라는 것만 해도 어느 정도 유추가 되실 겁니다. 두 성부가 있고요. 노래하다가 중간중간에 모든 성부와 교대로 주고받으면서 노래하는 기법, 그래서 대조가 되는, 음향이 대조가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이때 보여지게 됩니다. 당시 대표 작곡가 중에 존 던스타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작품을 한번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롤 다음에는 앤썸인데요. 16세기에 시작된 영국 국교회 성공회의 예배 음악, 그 중에서도 합창 음악입니다. 찬양대를 위해서 보다 정교하게 작곡된 합창곡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회중 찬양이 아니고 전문적인 찬양대가 부르는 특별 찬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르간 반주가 기본적으로 나오고요. 합창만 나오는 앤썸을 풀 앤썸이라고 하고, 합창과 독창이 같이 나오는 것을 파트 앤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앤썸이라는 장르를 접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게 언제냐? 영국 왕 대관식 때 이 앤썸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모테트라는 장르입니다. 모테트라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언어를 뜻하는 프랑스어 모트에서 유래된 것인데요. 13세기에 정착이 되었고 초창기에는 라틴어로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크 시대에 와서 본격적으로 종교적 다성 합창 장르로 자리를 잡습니다. 바로크 시대의 모테트가 가장 확실한 족적을 남겼기 때문에 그것을 좀 보자면 특징이 이중 합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찬양대가 둘입니다. A와 B. 그래서 이 A와 B 찬양대가 서로 나뉘어서 양쪽에서 주고받으면서 부르는 형식이 이중 합창이고요. 또 바로크 시대의 모테트는 코랄을 편곡한 것도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엄격한 성악 푸가, 그러니까 대위법 양식이 나타나고요. 통주저음 반주라고 해서 말이 좀 어려우시죠? 비올라 다감바라는 것이 밑에 베이스 쪽에 반주를 깔아준다면 그 위에는 지금으로 치면 피아노에 해당하는 챈발로 하프시코드가 반주를 하는 것, 그것을 통주저음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크 시대의 모테트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바로크 시대의 모테트의 가장 큰 특징은 독일어 가사를 갖는 음악이 나왔다. 독일어 가사를 갖는 종교적 다성 합창곡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흐, 모차르트, 브람스, 멘델스존 등이 대표적인 작곡가인데요. 이때 곡 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알만한 곡은 독일어로 번역한 곡인 모차르트의 아베베름 코르푸스가 있겠고요. 그리고 바흐가 작곡한 많은 곡들이 있는데 바흐가 작곡한 예수는 나의 기쁨이라는 모테트 찬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칸타타입니다. 칸타타는 우리가 커피 음료의 이름으로 익숙하게 알고 있는데요. 원래 칸타타의 어원은 라틴어와 이태리어 동사인 칸타레, 노래하다라는 것에서부터 유래가 되었습니다. 다악장으로 된 바로크의 성악곡으로요. 하나의 연속적인 서술의 텍스트, 즉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라토리오보다는 규모가 작고요. 모테트나 앤썸보다는 더 큰 성악곡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오라토리오를 닮았는데요. 그 안에 아리아, 레스타티보, 합창 등이 묶여져 있습니다. 물론 독창만 하는 경우도 있고
합창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칸타타 하면은 성탄 칸타타, 부활 칸타타를 생각해서 칸타타를 교회 음악으로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 칸타타가 있고요. 세속 칸타타도 있습니다. 음악의 아버지 바흐도 20여 곡 되는 세속 칸타타를 작곡했고요. 그 중에는 커피 칸타타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칸타타라는 그 커피 음료의 이름은 여기서 따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찌되었든 칸타타는 교회에서만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칸타타는 연기 요소, 무대 장치가 없다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교회 칸타타는 17세기 말부터 18세기에 걸쳐서 독일에서 발달했고요. 음악의 아버지인 바흐가 주도합니다. 그 중에서 코랄 칸타타, 시편 칸타타, 격언 칸타타 등이 있고요. 바흐는 라이프치히에서 활동하던 시절에 매주 칸타타를 작곡했다라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작은 작품도 아니고 큰 작품을 매주 작곡했다라는 것 대단한데 한번 이 바흐의 칸타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오라토리오입니다. 오라토리오는 종교 오페라라고 하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오라토리오란 원래 기도실이라는 뜻을 가졌는데요. 이 말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한 음악 장르를 위해 사용되어졌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음악이 초기에 기도실에서 행해졌다라는 것을 짐작케 합니다. 오라토리오는 종교적 내용의 줄거리를 가진 가사를 음악화시킨 아주 큰 형식의 극적 음악인데요. 독창, 합창, 오케스트라에 의해서 연주가 되고요. 오페라에서 보는 연기, 무대 장치, 의상은 없지만 음악회 형식으로 교회나 음악회장에서 연주가 됩니다. 세속적 오페라와는 그래서 대립이 되는 종교적인 음악입니다. 앞서 소개한 칸타타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서사적이고 극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라토리오는 3대 오라토리오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핸델의 메시아가 있고요. 그리고 하이든의 천지창조, 그리고 멘델스존의 엘리야가 있는데 이 시간은 하이든의 천지창조를 한번 같이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einer
이번에 볼 장르는 미사입니다. 미사는 카톨릭에서 하는 예배 형식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미사는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전례 예식입니다. 그러나 미사는 교회 음악 장르 중 하나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테 미사 에스트라고 해서 미사의 마지막 부분에 미사가 끝났으니 라고 하는 멘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미사는 고유문과 통상문이 있습니다. 고유문은 특정한 때, 그러니까 부활절이나 성탄절 이럴 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통상문은 평상시에도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통상문은 여러분이 아마 아실 겁니다. Kyrie eleison, Gloria in excelsis Deo, Credo in unum Deum, Sanctus et Benedictus, Agnus Dei. 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한 분이신 하나님, 거룩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찬양들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이고요. 또 찬양대에서도 불러보셨을 겁니다. 미사는 통상문의 가사로 전체를 다 연주하기도 합니다. 기리에, 글로리아, 크레도, 상투스, 아뉴스 데이 다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하나만 따로 떼어서 연주하기도 하는데, 한번 제가 이 통상문으로 부르는 찬양들 몇 가지를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감상해 보시죠. 미사는 카톨릭 예배 의식에서 유래되긴 했지만 분명히 클래식 음악의 한 종류, 또 교회 음악의 한 종류입니다. 많은 클래식 작곡가들이 작곡을 했고요. 모차르트의 글로리아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 불러보신 분도 혹시 계실 겁니다. 그리고 미사에는 레퀴엠도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진홍곡인데, 이것은 개신교에서는 신학적인 이유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순환곡을 보겠습니다. 패션이라고도 하는데요. 2세기에 나타난 라틴어 파시오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고난을 담고 있고요. 오라토리와 비슷한 형태를 갖지만 연기는 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순환곡은 역시나 음악의 아버지 바흐의 작품입니다.
바흐는 사복음서를 모두 순환곡으로 작곡했는데요. 마태 순환곡, 마가 순환곡, 누가 순환곡, 요한 순환곡. 이 중에서는 마태 순환곡이 가장 유명합니다. 마태 순환곡에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145장 오 거룩하신 주님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마태 순환곡을 들으실 때 이 찬송가 145장이 나오면 아 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으실 겁니다. 원래 이 곡은요, 바흐 이전 작곡가였던 하슬러가 만든 곡인데 바흐가 차용해서 마태 순환곡 안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순환곡은 연주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마태 순환곡의 경우는 2시간 40분 정도 걸리는데 그 분량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순환곡을 감상하는 것이 웬만큼 음악을 좋아하지 않고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순환곡 속에 담긴 내용이 곧 우리의 신앙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이 순환곡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시면 좋겠고, 또 교회에서도 이 순환곡을 연주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은 그것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겠고 짧게 편집해서 바흐의 마태 순환곡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감상해 보시죠. Des andern Tages, der da folget nach dem Rüsttage, kamen die hohen Priester und Pharisäer sämtlich zu Pilato und sprachen: Pilatus sprach zu ihnen: Habt ihr die Hüte, geht hin und verwahret's, wie ihr's wisset. Sie gingen hin und verwahreten das Grab mit Hüte und versiegelten den Stein. 오늘은 찬양하는 자로서 필요한 기초적인 내용들, 그리고 교회 음악의 장르 등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찬양, 이것까지 알면 좋다라는 주제로 그것들을 공부해 봤는데요. 어렵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처럼 이것까지 알면 좋은 내용이기에 혹 한 번 보고 이해가 덜 되셨다면 다시 한번 보시고 또 보시면서 이해를 계속 추구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혜로 한다라는 말, 교회 안에서 잘 사용하는데요. 이 말은 자칫 준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할 때 우리는 은혜로 한다라는 말은 조심해야 합니다. 슬기로운 찬양 생활을 위해 우리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하나는 신앙적인 조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음악적인 조건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이 슬기로운 찬양 생활을 위해 우리가 갖추어야 할 음악적인 조건에 해당합니다. 이 슬기로운 찬양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음악적인 조건들을 갖춰가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슬기로운 찬양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찬양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배우고 또 배워야만 슬기로운 찬양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찬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공부를 하시면서 진정 슬기로운 찬양 생활을 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오늘도 퀴즈는 2개인데요. 지난 퀴즈에 제가 약간의 함정을 준비했는데 그 함정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힌트가 있는 친절한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1번은 음악이라는 여행길을 알려주는 지도는 무엇인가요? 힌트는 제가 밑에 초성으로 달아놨고요. 2번입니다. 바흐가 작곡한 순환곡은 총 몇 개의 작품인가요? 힌트는 복음서의 숫자와 같습니다. 힌트를 드리니까 문제가 너무 쉽게 보이시죠? 그럼 잘 풀어보시고 답은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로 여러분의 출결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강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슬기로운 찬양 생활을 위한 마침표라는 주제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마지막 강의인데요. 끝까지 잘 참여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